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앞장선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12월 셋째 주를 제외하고는 12월 마지막 주까지 임원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서의 성도를 길을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날 앞장선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주인공은 유다지파 이야기입니다. 유다지파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성경에서 유다지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들이 12지파 가운데 제일 앞장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유다지파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11명의 형제들과 같이 함께 있었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제일 앞장서서 세우셨다는 것이고, 또 그들 스스로도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유다 지파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이나 충성에 대해서 예전과 같지 않게 어렵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취하는 자의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으로 먼저 앞장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것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믿음은 보지 못한 걸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적에, 또는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이 되어지고, 그 감당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고 나의 의지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감당할 것이 너무 많아지면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피하지 않고 앞장선 자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어떤 일이 앞장을 섰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생 요셉을 살리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갔다가 붙잡히게 되죠.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갖다 주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울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죽지 아니하고 많은 형제들이 진짜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37장에서 26절, 27절에 보면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같이 어떤 형제들도 요셉에 대해서 정말로 이 애달픈 마음으로 또는 긍휼의 마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형제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형제도 정말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독하지 않습니까?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동생을 집어넣고 죽이려고 고민하고 있는 그 11명의 그 모습들. 그때 유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 노예 상인들한테 보내자.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이 아이를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골육이라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의 전체를 보게 되면 유다가 이 일을 행했던 것이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피할 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보냄으로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유다가 사용되어지고 요셉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만약에 10명의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그냥 죽여버렸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워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쁜 일을 행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유다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유다가 그 일에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지금 도모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사람은 자고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서운하게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유다와 같이 앞장서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앞장을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민수기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령한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 진영별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무리가 되어져서 이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광야가 하나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광야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맨 처음에는 모레밭의 광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의 언덕이 있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야는 시내산에 있는 것처럼 대단히 높은 지형들의 광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 그동안의 선조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조그마한 숫자가 220만 명이 되어져서 출발해야 되어질 적에 그 길을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을 오직 가보지를 못했지만 중간에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 한 사람이었죠. 그 모세가 이야기했을 적에 유다 자손이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광야길에 처음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어떤 가정에서든지 또는 교회에서든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회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가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나처럼 살면 요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을 내가 지금 당장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는 걸 싫어했습니다. 싫어한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나의 원수고 우리 백성의 원수인데 저들에게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힌 사실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과정들이 잘 맞아 들어갑니다.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내려가서 보니까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생각할 적에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 내가 이렇게 다시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어쩌면 주님의 뜻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은 요나가 스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목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야 돼요. 어찌 여웅하다는 점쟁이가 있으면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용하게 기도빨이 센 기도원 원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은 두렵지만 그 길에 앞장설 때에는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에 직면했을 적에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지만은 사람이 살면서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의리 있게 정말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소선치 않게 살다가 보면 위험에 직면할 때가 있고 넘기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내가 회피한다고 한다면, 요나가 다리스에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뛰어들 적에 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걸 알고 다시 다시스로 니느웨로 향하는 그 바로 앞에까지 내던진 것처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고통 지수가 높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 지수가 높을 때 행복 지수가 있고 믿음 지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김동수 목사님은 왜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어갑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탄탄대로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탄탄대로가 아니었죠, 진짜.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어떤 질서도 중요하겠지만 목회자들 사이 속에도 어떤 예의나 예절, 범절이 너무나 안 좋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어저께도 수정 잡는 일을 좀 제가 하기는 했는데, 그거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 도와주고 싶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돌고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이런 인격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결국은 돌지 않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 길은 바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한테도 말씀을 전하고 또
주변 지인의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일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왜 직선으로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꼬불꼬불 가서 도착을 하고 또 미끄러져서 내려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면을 드리지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걸 순종하는 것도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위험에 직면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 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이번 쉼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물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크기, 사이즈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또 물질의 걱정 하지 말고 누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니까 같이 힘 모아서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의 교회입니까? 김동수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같이 힘 모아서 가면 되는 거고 그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만 합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는 전쟁할 때도 앞장섰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 충격은 엄청난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계속 키웁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큰 교회들이 타락해지고 문제가 생겼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혼자 스스로가 교회를 이끌고 오는 카리스마는 있었는데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는 있었는데 후일에 있을 그 은퇴 시기 이후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안 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하는 이유는 우리 청장년들이나 그 밑에 있는 분들, 그 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70대, 80대에 모든 분들의 장로님들의 신앙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최고 남바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선다는 건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가야 되나? 가나안 정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여쭈어 이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손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가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적에 목사 혼자만 매달리고 장로님들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매달려서 하나님 어떻게 나갈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갈 겁니까? 아버지만 열심히 일하고 마누라는 죽바람 나서 돌아다니고, 예? 마누라는 열심히 돈을 아끼고 있는데, 예? 남편은, 예? 이거에 빠져가지고 살고 됩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요, 아, 또 하필이면 나냐,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시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라, 하나님이 요셉을 팔 때부터 유다가 그렇게 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죽으러 가는 특권 아닙니까? 예, 죽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더라도 족적은 남겨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름이 명예도 됩니다. 왜냐하면 차준정, 그래가지고 차준정 권사님이 미안해요 권사님, 소천을 하셨다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예배를 드려 간다고 했을 때 차준정 권사님은 이러한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준정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 애쓰고 남몰래 뒤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겼으며 정말로 진실하고 진짜 말과 행동에 조심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낫겠어요. 차준정 권사님은 참 심각한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응?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주님의 은총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살다가 간 사람이 차준정 권사님입니다. 어떤 게 좋겠어요, 권사님? 그러면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같이 살으면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나중에 올라가고 싶고 다 올려보내고 싶은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요번에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IS 대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씩 붙잡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종교가 뭐냐 물어보고 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은요, 진짜 일평생보다 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 총 맞은 사람들은 기독교인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다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IS가 공격하겠다고 하는 대상 중에 뽑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랑스럽게 죽어갔던 그 크리스찬들, 그들이 뭐 자랑스러워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변절하지 못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3살 된 아이가 IS 대원한테 짓밟히다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3살이 뭐 알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짓밟혀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3살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여러분 제3차 세계대전은 종교전쟁입니다. 그걸 깊이 아셔야 돼요. 배신이냐, 배도냐, 배교냐, 이 문제입니다.
요즘 한간에 문제가 됐던 그 칩 있죠? 생체 칩. 잘 모르세요? 아, 네. 본사 아세요? 베리칩에 대한 문제. 그 베리칩을 만든 게 여러분 기여한 게 우리나라 삼성입니다. 그걸 하면 사람을 통제 능력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보통 이제 요즘 말하고 있는 종말 재림론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이 이제 666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서로 문물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는 동전이 생겨나서 엽전 뭐예요? 10단약씩 여기다 꿰차고 다녔죠. 그 다음에 돈이 이제 화폐가 나왔고 화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표가 나왔고 수표가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카드가 나왔어요. 먼저 나왔어요. 먼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아요. 나온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카드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카드 갖고 안 다녀도 됩니다.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 결제 다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는 여기다가 생체 칩을 이식을 하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손만 내밀면 그 사람의 전과 기록, 병력 기록, 그리고 병원 기록까지도 다 삽입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악성 종양이 난다, 악종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받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이 베리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받으면 두 가지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통제력. 그걸 어떻게 시험해내냐. 베리칩을 황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황소가 날뛰고 막 난리를 칠 적에 베리칩으로 감정 조절을 하게 하니까 순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예언하면서 영화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게 무엇이냐, 그게 킹 시리즈인가 뭔가 그 요 몇 달 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더라? 아웃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 킹스맨, 그죠? 킹스맨 권사님, 아니 집사님, 킹스맨. 거기에 보면 그거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집어넣으면 여기 종양이 나요. 악성 종양이 나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뭐 발표 났는지 아십니까? 성경도 중요하지만 시사도 봐야 돼요. 내년 4월부터는 미국에 들어갈 적에 두 가지 방법을 체크해야지만이 비자가 없어도 여행을 할 수 있는 허락이 떨어지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지문으로 인식을 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생체 칩을 넣고 들어오는 사람만 미국 여행을 허락한다고 어제 발표가 됐어요. 대단히 심각한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정말 신앙을 어영부영하다가 살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뭐 금방 이렇게 살아있다가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진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형제지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을 도려내는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 18절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레위지파 한 사람이 자기의 그 첩을 데리고 가다가 나머지 그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지파의 첩 여자를 갖다가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 강간을 했을 때에 레위지파가 너무 억울하니까 이 여자의 몸 시신을 갖다가 쪼갭니다. 쪼개서 각 지파에다가 보내면서 억울함을 털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그 일을 시작한 게 유다 지파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가서 바른 길을 만든 게 유다 지파입니다. 죄악의 짐을 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죄악의 짐을 풀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악한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는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수 같은 인간이 저한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원수로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살지는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쓸 수는 있습니다. 제 평생의 마지막에 2가지 책을 쓴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성막과 성전과 모든 관련된 책, 이것들을 좀 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고생했던 이 목회에서 실수했던 부분들, 그리고 잘 되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오순절 끝나고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이 끝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책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만들어 드릴까요? 말까요? 만들어 주면 좋죠. 근데 교회 재정 갖고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헌신하는 자들한테 의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진짜 하는 게 좋아요. 요번에 우리가 수첩을 만드는 거는 이제 여성교회 한 팀에서 해주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장로님들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인쇄가 들어갈 겁니다. 참 박순정 권사님의 그 속에서도 이제 박종원 권사님 회장님 되셨다고 하지만은 뭐 25,000원 했던 거 목사님 내년에 3만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주면 진짜 좋겠다. 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될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평생에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책으로서 남기고 싶다고 한다면 제가 봐도 이거는 제가 설교를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리지 않습니다. 이 설교 원고는. 왜냐하면 거저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더라고요. 제가 출애굽기 시리즈 지난 2013년에 설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SNS에다가 올립니다. 출이집트 시리즈 해가지고. 근데 간혹가다 이제 한 달에 2-3번, 2번 이렇게 올려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 원고를 다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줍니다. 이제. 자기가 파서 먹어야죠. 자기가 파서 성도들 먹여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도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는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게 아주 또 쉽게 글씨체로 만들어서 책을 만들 겁니다. 이런 정식적인 책이 아니라 A4 용지로 해가지고 마스터폰으로 뜨는 거 그걸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아셨죠? 예. 5번째는 성전의 질서와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 나간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13절에 보면 자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이방인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런데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일을 할 수 있는 분깃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11조를 통해 가지고 그들 먹이고 입혔는데 뭐 나라가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뭐 어수선하니까 받을 몫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모든 민장들을 느헤미야가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는데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은 제사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 했어요? 소제. 그렇죠.
아, 이제 좀 뭔가 되네요. 그죠? 소재예요, 소재. 근데 소재는 뭐가 필요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제일 먼저 창고에다가 갖다가 싸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가 삶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곡간에 들여놓음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이 유다 지파가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성전에 포도주를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포도주에 빨리할 정도로 많은 포도주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성막의 5대 제사 가운데 보게 되면 소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포도주하고 이런 것들을 넘치게 포도의 소실이 많아지고 넘치도록 유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앞장선 그들에게 무엇을 권한을, 무엇을 축복을 주셨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자손을 가장 번성시키셨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마치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유다 지파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형제들의 첩번이 되어서 중심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2아들 중에 장남이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으로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장남의 역할이 뭐예요? 바뀌었어요. 대제사장복에 있는 12개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쓰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왕들이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좋은 땅을 제일 많이 하는 차지를 제일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는, 포도가 소출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 예수님이 탄생하는 지파가 됐다. 여러분, 저는 욕심이 납니다. 나도 유다 지파 같은 목사가 돼야지. 제가 어떻게든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지금 올해 전도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23년 4년 차예요.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게 2000년입니다. 그 전에 주니어 4년까지만 해도 벌써 19년이고, 또 전도사 생활하면서 여기저기서 사역하고 따지니까 24년, 5년 되더라고요. 실수 많이 했고, 어려움 많이 당했고, 그랬지만, 어저께 저도 제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목사님, 너무너무 이런 게 어렵고, 너무, 제가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갈보리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그 후배 목사도 알거든요. 난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했다. 도망가지 않았다. 미친 것처럼 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자녀들과 또 아내에게 가정에 어떤 그 신경은 들썩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은 있었지만, 지금의 행복한 주원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하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내가 그렇게 끝까지 견뎠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히셔서 100명 기도했더니 100명 기도에 교회를 보내더라. 내가 요즘 기도를 바꾸고 있다. 300명 기도를 하고 있다. 끝까지 견뎌라. 왜 그러세요? 네?
끝까지 견디십시오. 아멘.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레이더가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다 소식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건 여러분한테 덕이 안 되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다와 같은 권한을 누리려면 교만은 신앙의 독이기 때문에 빼서 겸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기도가 빠진 세상적인 신앙은 독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는, 성령이 없는 기도를 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독입니다. 자, 물질이 하나님의 사역의 우선권이 돼야 되지 자기 삶의 우선권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거 물질도 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가 되려면 물질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헌금을 바치는 건 장로의 분복이 되는 사람의 분복일 뿐이지 뭐 옛날처럼 뭐 얼마 내세요 얼마,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직분 팔아먹는 게 교회입니까? 장로가 권사가 되고 우리가 집사가 되는 건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신 직임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요 쌓아가지고 가서 저 천국에 가서 쓸 수 있거나 지옥에 가서 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쌓아라고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 드립니다. 10,000원짜리가 좀 너무 많으신 분은 50,000원짜리로 바꿔 가시고, 좀 50,000원짜리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카드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ATM기로 긁어서 천국에서 많이 써보십시오. 길거리에 다이아몬드가 굴러다니는 판에, 예?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물질과 연결시켜서 목사님이 그런 물질만 강조하니 이렇게만 또 생각하는 삐딱선들, 이 삐딱선 타면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생각 자체가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받아들여집니다. 절대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지만, 제가 자랑하지만이 아니라 자랑할 것도 안 되지만 물질에 욕심내면서 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나보다 더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또 흘러가고, 그러면 또 돌고 돌아서 또 오고. 인생은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돈 써가지고 팔자주름 없애고 보톡스나 맞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입만 살아있고 행동과 결과가 없는 삶이면 그것도 독입니다. 입으로 어떤 얘기도 못합니까? 그죠? 우리 결혼할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늘의 별도 다 따다주더라고요. 황당무계한 얘기 아닙니까? 따다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응? 제가 대접에다가 가져가서 물에다가 달을 보여주면 따온 거 아닙니까? 따온 거 아니에요? 입만 살면 안 됩니다. 입은요, 제가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입은요 잘 안 벌리는 게 좋습니다. 혀는 순한 뼈와 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혀를 잘 관리하는 게 중간은 갑니다. 중간은 갑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봉사도 남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뭐 달력이 좀 글씨가 작다고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내년에 달력값을 크게 내십시오. 제가 아주 크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냥 가로 세로 10cm씩 이렇게 일자가 써여지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 돈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목사님 제가 달력을 아주 크게 보겠습니다 하면서
또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1자를 이만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11자는 이렇게 만들고 6자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봉사는요 소리 없이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비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이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기획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어서 나가면은 그게 또 어떤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된 거리로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말거리 될 수가 있어요. 안 합니다. 그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위원회도 그렇고 장로님들과도 그렇고 대화를 하게 되면 소문이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기획위원회 했는데 그 다음날 소문이 됐다. 나갔다. 이거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기획위원들은 좀 미안한 얘기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하고 한 얘기는 저하고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 신장로님, 이장로님. 신장로님 아멘 하셨고 이장로님 아멘. 다른 기획위원들도 마찬가지죠? 비밀을 지켜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은. 그런데 그 비밀이 드러내야 되는 비밀이 있고 남의 인격을 무시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내가 뭐 좀 기분이 나쁜 애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가 목회를 할 적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목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목사의 삶에 여러분들이 돕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곡식을 채워놓아서 했던 것처럼 저를 도우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왜 돕냐?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거 뭐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마음으로 먼저 도우십시오. 마음으로. 마음이 가야 모든 게 가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마음. 그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 미안합니다. 옆에 사람 그분을 보시면서 마음이 먼저 갑니까? 저희 화상 그럽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속으로만. 옆에 사람 보면서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 마음으로 참 잘해야지 하는데 속으로 웃으면서 저는 뭐 화상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만약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목사의 마음속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다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목사로서 직임을 할 적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마다 들어오시는 분들 몇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건 저렇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를 생각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배반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의리가 있으신 분인데 목사와 성도도 옆 사람 보면서 성도끼리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 보면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저하고 의리가 더 있어야 됩니다. 신장로님? 이장로님? 빨리 얘기하세요. 예? 아멘. 아멘. 뭐 차준정 목사님 장로님입니까?
신장로님이 아멘 했고 이장로님만 아멘 하는 걸 내가 들어야 돼요. 아멘. 네. 자, 권사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묻습니다. 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의리 있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맨 처음에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신장로님이나 이장로님이 저한테 처음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만 처음과 같이만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 절대로 잊지 않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장된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권한을 좀 행사할 수 있도록 전도의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노예는 전도 계획을 좀 세워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교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분들은 제가 전도 학교에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앞에서도 토요일날 같은 경우도 좀 식사 준비하느냐고 좀 어렵겠지만, 아니면 수요일이라도, 지금 제 친구 한 사람이 청주에서 한센인 교회를 하고 있어요. 한센 뭔지 아시죠? 한센인 그 친구가 CBS의 극동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정상고 목사님이라고. 그 친구 목사님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한센이 주는 맨 처음에 음식을 받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옮을까봐. 그래서 주면은 먹고 집에 가서 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 삶에 그런 것이 너무 흉측하고 어떻게 보면 위선되고, 그래가지고 반찬 나누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른들 가운데 식사를 못하고 무인으로 있는 분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처음에 5분을 반찬 만들어 줘서 보내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식사. 그랬더니 지금은 한 30가정을 반찬을 보내요. 제가 좀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성대 시장 길 안에 그 앉아서 노상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그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 제가 길거리를 지나면 우리 성대 앞에 있는 갈치 파는 아줌마, 야, 지난번에 보니까 김치 국물 하나에다가 밥을 말아 드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조그맣게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인식이 깨어져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친구 목사 하나는 목사를 하다가 성격이 더러워서 목사를 안 하고 때려치고 평택에서 운전기사만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목사하기 때려치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작년부터 이름 없이 목회의 길을 들어갔는데, 요즘 그 친구가 평택에서 하는 그 사역이 뭐냐면, 닭을 튀기고 그 다 이제 협찬 받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친구 목사님들이나 또 아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밀가루하고 설탕을 보내줘서 그걸로 빵 꽈배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분들한테 무상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사실상 어렵다고 하지만은 작년 결산 대비했을 적에 뭐 우리가 일반 결산이 문제여서 좀 그랬지만 재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뿐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뿐이었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다는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자연히 알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장처럼 소문이 빨리 나는 데가 없습니다. 예? 홍콩 반점만 생겨지는 걸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일 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일. 그 일 하고 싶어요. 진짜 다른 사람 말고 진짜 이 소상인들,
앉아가지고 꼬물려 있는 할머니, 네? 그런 분들. 오늘 설교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하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한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앞장선 자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